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기초 위에 그 다음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중학교 때 실컷 놀고 고등학교 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중학교 때의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이 기본기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을 앞에 개울가에서 개구리 수영을 배운 사람은 자기는 물 위에 뜨는 거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보다 수영 못했던 친구가 한 3, 4개월 수영장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수영장 다닌 친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 떠가지고 있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수영장을 다닌 친구들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하고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주무시고 나오셨지 들판에서 캠핑하고 오신 분은 없으신 걸로 압니다. 집이 소중합니다. 근데 이 집을 이야기하면서 집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종류는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집이 있고, 한 종류의 집은 기초가 부실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다 집에서 살고 또 집을 짓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집을 짓느냐?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가견적인 집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집을 우리 안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또 이 겉모습도 이왕이면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좋겠죠. 우리들 교회 주변은 요즘 계속해서 많은 주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많은 재료들을 보게 됩니다. 또 건축하는 단계마다 여러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11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기초부터 튼튼하게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다른 주택들은 거의 평평한 데서 집을 짓기 때문에 보통 한 1m 정도 네모나게 땅을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반석을 하고, 요즘 이제 엘리베이터 자리까지 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들 교회는 경사면에 집을 지었어요. 경사면이다 보니까 맨 뒷자리를 기준을 해서, 그리고 맨 뒤에는 한 2m, 3m 방석을 끌어올리고 앞부분은 4m, 5m 더 이상 되는 기둥을 뽑아 올려서 총 12개 이상 되는 그 방석 위에다가 각자 다르게 기둥을 뽑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는 이 근처 중에서는 제가 볼 땐 기초가 가장 튼튼한 집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건축 재료가 다르고요. 그 건축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지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철근이 들어오고 또 콘크리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이 골조를 세우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골조가 들어가면 바로 나서 이제는 조적공사로 그래서 벽돌을 쌓아가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마감을 하고, 또 동시에 내부적으로 창을 집어넣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똑같이 집을 짓는데 동일한 철근과 콘크리트와 또 동일한 이 샤시나 또 이런 걸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지만 나중에 드러난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서,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또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집을 짓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지금 집을 짓다가 와가지고 지금 건축의 재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건축하는 재료가 뭐냐? 그 재료는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건축 재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건축 재료가 뭐냐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여러분의 내면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교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동일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지만 여러분의 삶에 고민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건축 재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면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느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의 집이 전혀 다른 집으로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세워지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낭비가 없습니다. 절대로 꼭 필요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 내면의 인격과 성품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감람나무와 같다. 어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같고 엉겅퀴와 같아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죄중에 잉태하고 태어나서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2000여 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을 접붙여 주셔서 우리들이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대신 우리가 먹고서 영생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바로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I am the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영적인 집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좋은 재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재료를 지금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너진 구석을 보수를 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좋은 재료를 바꿔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뭐였더라?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목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각나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라, put into practice, 그래서 생활로 실제로 옮기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와이즈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든든하게 붙들고 그래 까짓 거 또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연휴가 짧아가지고 당직이에요 그러면서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열흘 동안 당직이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남자분들은 또 조마조마합니다. 왜요? 옆에 계신 그 아내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명절을 큰 탈 없이 지나가야 되니까 남자나 여자나 지금 조마조마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내면에 견고하게 채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붙들시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으로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어떤 재질들을 형성하고 조금씩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건축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반짝반짝한 그런 햇살만 비치는 날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The rain came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창수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treams r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수가 나는 것은 바로 땅에서 뭐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땅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윈드 벨러,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옆에서 바람이 불어요. 하늘에서 막 이 천재지변이 내려오고 땅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오고 옆에서 막 바람이 불어와요. 이런 일을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때로는 한 가지씩 오기도 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또 막 옆에서 바람이 흔들리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두 가지, 세 가지가 함께 밀려오기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막 이 뭔가가 떨어져서 어렵고 힘든데 땅에서 창수가 일어나고 옆에서 바람이 막 몰아쳐요. 나로 말미암아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련들은 바로 우리 내면의 인격과 성품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실천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지금 내가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하늘의 재해를 통하여서, 땅에 어떤 일어난 창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서 나의 집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성품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겹겹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막 이 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죠.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암이라고 하는 중병이 찾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막 또 창수가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자, 이거는 삼겹으로 어떤 이 겹겹이 시련과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격과 성품의 집을 열심히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천재지변을 겪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해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2층 이상의 모든 지붕은 내진 설계를 해서 진도 7 이상의 어떤 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림이 있기는 하겠지만 무너짐이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집을 평안할 때를 기준해서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재료로 삼아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옆에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재료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재료들을 다 놓쳐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혈기, 여전히 나만 믿어, 이런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데 너가 지금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인격과 성품을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라. 예수님이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한다.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틀림없이 그와 함께 있었노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무려 3번에 걸쳐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XX 욕까지 해가면서 나는 모른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에서 막 창수가 일어나고 옆에서 바람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나의 구원, 노래하고 흔들어야 될 나의 깃발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며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27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만 활용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재로 삼아서 집에까지 가져가고 고향까지 가져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갈 때 그때 어떤 사단의 시련이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옆에 사람들의 여러분의 바람을 불어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어떤 그러한 이것들이 나를 결코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고집스럽게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지켜주는 유일한 건축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한 가지로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게 종이에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은 주인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연휴 11일간을 앞두고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유두고 같은 사람 3층 누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참으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것은 바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이거 능력이나 기적을 붙들고 그가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내면의 건축에 소홀히 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분주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깊은 적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대로 살면서 어떠한 시련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시면서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